네, 오늘은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10절의 본문으로 다른 교훈 대 바른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이 두 교훈, 참과 거짓에 대한 이 교훈이 인류 시작부터 시작해서 이 마지막 종말까지 흘러요. 이건 두 교훈에 대한 싸움인 것입니다. 인류의 시작부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것을 먹는다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 생명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단이 유혹하죠. 이것을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된대요. 그래서 하와가 이것을 따먹고 인류의 죄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사탄은 사망을 주는 다른 교훈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가지 못하도록 생명을 빼앗도록 역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른 교훈, 진리, 복음으로 생명을 주고 구원으로 이끄는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흐름이에요. 여러분, 진짜 지폐는 하나밖에 없어요. 맞나요? 위조 지폐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유혹해요. 진리는 하나인데, 예수님이 이 땅 오셨을 때 그 진리를 얘기했는데, 생명을 주는 복음을 얘기했는데, 바른 교훈을 얘기했는데, 사탄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방해하는 역사가 끊임없이 있어요. 오늘 본문도 실은 교회 역사에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통해서 생명을 주는 바른 진리, 바른 복음이 나타나지만 사탄은 이것을 방해하기 위한 수많은 가짜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교회 역사에도 바른 교훈, 다른 교훈의 싸움이 시작돼요.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영적 분별이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그 분별력을 세 가지를 초점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근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가르침 출발과 원천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인가 자아인가. 두 번째는 목적이 달라요. 경건인가 아니면 내 유익인가,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목적인가. 세 번째는 결과예요. 자족하는 마음, 그리스도를 통해서 충분함, 그리스도로 충분해 라는 자족하는 마음인가 아니면 결국 자아를 추구하는 것을 파멸이기 때문에 마치 선악과를 먹었을 때 자기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희망을 품었어요. 근데 그 결과가 뭐냐면 멸망이죠. 그 최종의 결과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3절 4절입니다. 첫 번째 대조죠.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의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두 가지 있어요. 다른 교훈이 있어요. 그리고 바른 교훈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다른 교훈은 분명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말씀과 경건의 교훈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뭔가 4절에 특징이 나와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로 이로써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이 나며. 그래서 다른 교훈의 근원은 자아예요. 교만해요. 교만한 자아. 그리고 바른 교훈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자면 바른 교훈의 근원은 그리스도예요. 근데 두 가지를 얘기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의 교훈,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뭐예요? 그러니까 항상 바른 교훈은 그리스도에서 출발해서 그리스도를 인도하고 그리스도를 공급해서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만듭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른 교훈의 특징이에요. 경건이란 건 뭐예요? 경건은 하나님 닮아가는 삶이죠. 근데 그래서 바른 교훈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의 성품과 사역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인도합니다. 근데 그게 내 힘으로 알 수 없으니까 나를 죽여야 돼요. 나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분의 십자가, 내가 죽고 그리스도를 따를 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경건의 삶이 나타나거든요. 이것이 바른 교훈의 특징입니다. 자아를 깨트리는 방식으로 늘 진행돼요. 근데 다른 교훈은 교만에 알지 못해요. 교만한 자예요. 이미 마음이 교만해요. 그리스도를 높이는 대신에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생각과 자기를 높입니다. 다른 교훈의 가르침은 자신을 높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가득해요. 여러분, 바리새인의 교훈을 보세요.
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선행과 신앙합니다. 그걸 외식이라고 그러고 위선이라고 그러죠. 그 자신에게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이 교만한 자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나님과 분리를 일으켜요. 생명과 분리를 일으킵니다. 우리 사이에 불멸을 일으켜요.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잖아요. 논쟁을 좋아해요. 변론을 좋아해요. 투기예요,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 이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뒤에서 누구누구 욕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런 자들은 대부분 요런 요게 라인입니다. 네. 그런 무리에 섞이면 안 돼요. 이들의 관심은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식적인 논쟁을 굉장히 좋아하고 혼적인 만족을 추구합니다. 그 생명으로 분리를 시켜요. 분열을 일으켜요. 다툼을 일으킵니다. 바리새인들이 일을 할 때도 뭔지 잘 몰라요. 너무 어두운 데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뭘 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본질이 뭔가, 내가 나를 깨뜨리고 그리스도를 더 깊이 경험하도록 하는 것인가, 그 가르침이. 아니면 나의 자아를 만족하는, 혼을 만족시키는 그런 것인가. 그래서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천지는 혼을 만족시켜요. 굉장히 어떤 지식적인 걸 만족시킨 것처럼 보여요. 근데 절대 그리스도께 이끌지 않아요. 자아를 깨뜨리고 그리스도 갖게 않아요. 기껏 나온 게 이만이에요. 결과가 이만이에요. 두 번째는 목적이에요. 경건이가 이익인가. 자, 5절, 6절 보시면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의 다툼이 일어나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 보니까 바른 교훈의 추가 목적은 경건이에요. 경건 그 자체예요. 경건은 하나님 닮아가는 삶이잖아요. 그게 유일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자아를 깨뜨리고 그리스도가 살도록 하는 것. 그리고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른 교훈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경건의 삶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가까이 오면 갈수록 그 생각이 더 강해지거든요. 그리스도께 멀수록, 내가 그리스도에 멀수록 이런 생각이 덜 들어요. 다른 교훈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거예요. 이익을 얻는 거예요. 내 이익을. 근데 경건의 모양을 취해요. 하나님을 이용한다니까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목적을 취하는 거예요. 그 신앙 안에서 자기를 높이는 것이든 뭐든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가장 교만 형태의 우상입니다. 우상은 자기를 위하여 섬기는 거거든요. 이건 경건의 능력은 없고 경건의 모양만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걸 얻는 것입니다. 바른 교훈의 진짜 큰 이익은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그 자족하는 마음이란 그리스도를 얻음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부와 성공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얻음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했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김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얻는 데 있어서는 모든 걸 드린다는 것입니다. 쓴다는 거예요. 밭에 감춘 보화처럼 밭에 보화를 발견할 때 그 밭을 사기 위해 그 보화를 사기 위해서 모든 걸 팔아가지고 그 보화를 사는 거잖아요. 그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가장 가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박국도 묵상했지만 하박국에 똑같아요. 내가 무화과 나무에 그 무상치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소양과 소도 없어요. 근데 나는 여호와로 충분히 만족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가지면 다 가진 거예요. 이것이 경건의 목적입니다. 진짜 참 이익이죠. 그래서 근원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가 다르겠죠.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자족인가? 파멸인가? 7절, 8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오고 온 것도 없으면 또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리니 그 가져온 것도 없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에 오게 되면, 물질의 집착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아요. 자족하는 힘이 있어요. 참된 자족, 참된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는 참된 만족과 평안이 있어요. 자, 아브라함이 부자예요. 솔로몬도 부자고 다윗도 부자예요. 다니엘도 총리였으니까 부자가 아니었겠어요? 요셉이 부자가 아니었겠어요? 근데 그들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 사는 것입니다. 욥이 당대 최고의 부자예요. 근데 그는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샀지 거기에 마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이 다 잃어버려도 그리스도로 만족하잖아요. 욥기에 보면. 근데 그 다른 교훈의 결과는 파멸인데 세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은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요. 부하려는 것. 이게 파멸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돈을 사랑하면 이만하게 뿌리가 되다니.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세 번째, 자꾸 믿음에 떠나게 됩니다. 신앙을 제대로 발동하지 못해요. 경건의 모양이 있어도 경건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근심으로 자기를 자꾸 찔러요. 자, 결론입니다. 우리 시대는 진짜 마지막 시대는 정말 다른 교훈의 홍수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 보면 다른 교훈이 넘쳐납니다. 굉장히 그럴듯하게 보여요. 네. 끊임없이 저런 것들을 얻는 것이 최고의 인생의 목적인 것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돈이 필요하고 우리의 삶이 먹는 것이 다 필요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부를 허락하기도 하세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각자의 달란트에 맞게 부에 처하기도 하고 가난에 처하기도 하고 적당히 살기도 만드십니다. 열심히 살아야 되고 열심히 지혜를 써야 돼요. 그러나 그 모든 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교훈의 길을 갈 것인가, 바른 교훈의 길을 갈 것인가, 전혀 다른 길이에요. 교만한 자를 깨뜨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기 원하는가, 경건의 삶, 경건의 능력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품과 사역을 담기 원하는가, 바른 교훈의 길을 선택하고 결단하는 주의 백성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